교회로 달려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그동안 우리가 나눠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열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살 길을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이 지불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최고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생각 해보시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가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큰 소리로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시작. 아멘. 한 말씀 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배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 이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반복해서 읽었던 19절, 20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어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은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조금 전 23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He who promised is faithful. 믿으시니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쁘다는 말이 아니고 좀 오래된 말이죠. faithful.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을만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부다는 말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언어로는 언약입니다. covenant.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노아에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구약, 신약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100%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것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의 문을 여신 이 새로운 살 길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나라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 동안 아주 심각한 기근,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이전의 왕이죠.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기근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아주 작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 군대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멀리 사는 민족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멀리 사는 민족인데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고 싶다,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제안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그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들은 멀리 사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이웃에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고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고 그 화친의 조약을,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맺은 언약은 깰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을 깨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300년 전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했던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언약의 중요성.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라면 절대로 취소할 수 없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인구도 많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무나 패고 물이나 깃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들과 맺은 언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은 누구도 깰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깰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언약을 깨버린 거죠. 이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한 줄 압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이 사울 왕 가문의 7 남자를 골라서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깬 대가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이 언약을 깬 대가가 이렇게 비싼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다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여기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언약대로입니다. 언약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고 언약대로,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요, 그냥 된 일이 아니고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구약에 쓰여진 성경대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 이유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도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세오경은요, 6 000년 동안 6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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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할 그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임을 활짝 여신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도 그냥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언약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약속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지성소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가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언약대로 되어진 일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엄청난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야, 정말 너무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모든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었잖아요. 같이 하실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언약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 언약들이 다 사실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제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부족한 육체 가운데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지? 그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말씀들이요, 그냥 공중에 있는 떠다니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낌이 안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지성소의 문을 여는 것, 그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엄청난 일을 내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내고 이걸 샀으면, 만약에 100만 원을, 100만 원?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100만 불을 주고 집을 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이 시라큐스에서 100만 불짜리 있겠죠? 느낌이 나죠. 내가 페이했으니까, 그 엄청난 돈을 페이했으니까, 야, 내가 산 집이야. 그런데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 언약을 믿고,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 우리에게 느낌과 감정이 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큰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질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말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느낌과 감정이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그 말씀 이대로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미쁨 아까 설명드렸죠? faithless.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He is faithful. 항상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듯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 믿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막 눈물 흘리고 펄쩍펄쩍 뛰고 찬양하다가 감정이 딱 사라질 수 있습니다. 느낌이 완전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is faithful.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은 100%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심란하다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인 거예요. 네.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일을 부딪힐지 모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식, 내 인격, 이걸 믿고 산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안에 이미 약속대로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하십시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또 내일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이 말씀 꺼내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살 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이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전 읽은 말씀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가기 전에 핸들 잡고 운전하기 가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한 가지, 제가 오늘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 그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기도하고 실제로 가서 일해보세요. 학교에 가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면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친구들 만나고 공부하고 그러는 동안 다른 거 아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성소로 삼고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 그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학교 가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관찰해 보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걸 기록해 보는 겁니다.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은 책에다도 기록하시고요, 기록 안 하면 잊어버려요. 스마트폰 있는 분 기록하세요. 기록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지성소로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하루 종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실제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시인하라는 거죠. 내 안에 살고 계신 거.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십시오.